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온라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상들을 보면 은행 점포들이 점점 줄어들지요. 통합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저도 거래하던 은행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멀리 가야 되는 불편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은행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해결을 하죠. 그리고 공문서 발급하는 것도 이제는 굳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그걸 다 이제 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졸업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때 그 졸업 증명서에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제는 다운받아서 그것을 이제 발급받게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지금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년의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예배도 이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많은 목회자들이 현장 예배 안 나오는 게 아직도 30%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고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 반대급부로 사실 온라인이 끊어지면 엄청난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대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그 핸드폰 기지 SK인지 KT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는데 그게 기지국이 불타갖고 온라인이 끊어져서 한 이틀 동안 이제 그 핸드폰을 쓸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어서 집단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상 속의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라인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이 영적 온라인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온라인 가운데 온라인이 끊어졌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건강한 온라인이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온라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잘 열려져 있는지, 그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이 속삭임입니다. 이걸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걸리는 게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뭐 하라고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왜요? 어떻게 해요?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즉 나와 너,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이 라인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사실상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삐그덕거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소통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요.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강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나의 인격을 형성해 가게 돼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여기 벽에도 그렇고 생각의 틀을 해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 보신 분 있나요? 마음 보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삶 속에서 형상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일상생활이 정말 수준 높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 8절에 내가 누구의 심장을 가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뭘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한 라인이 형성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던 가스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불태워요. 그냥 불태워버리더라. 근데 그 불태우는 게 하루에 170메가나치 불을 태우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떠세요? 에너지 사용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해내는 나는 어떨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 지난 주일에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사셨다. 하나님인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사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어서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심전심.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나를 비우는 삶입니다. 나를 비우는 삶. 내가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종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쁘게 뭐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겸손한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건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채워지는 것, 그 채움이 영적인 것, 또 성령의 충만함, 좋은 복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채우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테니 하나님 내게
내 곳간을 채워주시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런 욕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 탐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안 채워줘요. 그러니까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기쁨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원망스럽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날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비우면 채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릇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워야 할 게 뭘까요? 비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욕심이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왜 내가 불행해지는가 하면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관계가 불행해지는가 하면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그를 조종하고 싶고, 내가 그를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너무 욕심을 부려.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요구를 너무 강요해.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성령의 채움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불평이 생길까요? 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감사는 점점 사라질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면 하나님이 그 비운 마음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비우셨어요. 어떻게 비우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셔서 종의 자리로,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보면 그를 지극히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다.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진 예수님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또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어디까지 자기를 비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의 민족의 가슴 속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삶, 비우는 삶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비웠던 삶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 나는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이 뭐예요? 죄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나를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품고 재물을 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 감사, 감격이 가득한 상태. 그 가득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만 부추기잖아요. 왜 너는 욕심을 내려놔?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너는 배알도 없어? 그러면서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나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정죄하면서 나를 결국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도록 또 다른 내가 나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비우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그렇게 비우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힘드는 일이 생겼는데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찬송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자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이걸 내가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살걸. 그렇게 살걸.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가족이, 한 일가족이 사기 집단이잖아요. 송강호라고 하는 가족이 사기 집단이에요. 아무 직업도 없는데 사기를 쳐서 큰 부잣집에 운전기사로 또 가정부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과외 선생으로 그렇게 취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송강호가 대사 가운데 이렇게 하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전부 남을 속이는 못된 계획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송강호 가족이 주인이 다 출타를 한 가운데 가족들이 그 부잣집을 자기 집인 양 앉아서 냉장고에 있는 먹을 음식, 좋은 음식들을 다 끄집어내서 막 가족들이 막 파티를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장면에 이 극중의 인물인 이 송강호는 이름이 뭐죠? 기택입니다. 기택. 그 기택은 왜 기택인가 하면 기생충 할 때 기자를 따서 기택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충숙입니다. 충숙. 기생충 할 때 충자를 따서 충숙이에요. 이름도 재밌게 잘 지었죠.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송강호가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참 착해. 순진하고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그랬더니 아내인 충숙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야. 부자인데 착한 게 아니야. 부자니까 착해. 나도 이 부자처럼 돈이 많으면 나는 이 부잣집보다가 더 착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송강호 기태기가 뭐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 그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부자가 순진한 거,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으니까 아이들도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송강호의 아내인 충숙이가 뭐라고 말해? 다리미야 다리미. 돈이 다리미야 쫙쫙 피워줘. 돈이 뭐라고요? 다리미라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 내 구김살을 다 피워줄까요? 뭐 요사이는 돈 있으면 성령 수술 받으면 얼굴도 잘 피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쌀독에서 뭐가 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 송강호의 가족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쌀독에서 인심 나요? 쌀독에서 임신 내는 사람도 있지만 쌀독에서 임신 나는 게 아닙니다. 곳간에 돈을 많이 채워놨다고 해서 인심 내고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넉넉히 가졌는데 가질 만큼 가졌는데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이 아닌 자기 욕심 때문에 넉넉하게 가졌는데 남의 살을 베어서라도 그것을 내 것 만들고 싶은 게 세상에 이게 문학 작품 속에 있고 영화 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장관들 세울 때 뭐 하지요? 국회에서 뭐 해요? 청문회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누가 인선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정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구김살은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많은 재물로 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김살을 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냐 부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아주 뾰족한 송곳이라든지 칼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칼이 내 옷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뾰족한 이 욕망, 욕심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영적 훈련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나를 봐도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라인이 꺼져 있는지 아니면 켜져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라인이 항상 켜져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